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며, 그리고 왜 선지자는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드린 그 기도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간단한 쉬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기도였으며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 영적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에 대해서 선지자가 기도했죠. 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비의 축복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아닙니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에 딱 비를 주셔서 그 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포도주, 기름이 항상 부족하지 않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위로는 이른 비가 정확한 때에 오는 것처럼 언제나, 그리고 꼭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과 위로가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은혜의 상징이 이른 비, 늦은 비였다고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인 이른 비를요, 누가 하나님께 딱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그 축복의 상징, 은혜의 상징인 비를 딱 끊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비를 멈추게 해달라 기도했는가?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의 죄악이었어요.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북왕국의 왕이었죠. 이 사람의 어마어마한 죄악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6장에 32절 33절 거기 한번 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그냥 노하시게 하는데 전대미문의 큰 죄와 우상 숭배를 벌이는 자였고, 그가 하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나라의 리더였어요. 그 악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죽하면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아합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악영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마다 골목마다 쭉 퍼져나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악영향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3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방이 바알도 아세라도 막 섬기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에 베델 사람 중에 하나인 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거 재건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라 선언하신 여리고를 겁도 없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히엘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El lives.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리고의 무너진 터를 다시 딱 재건을 할 때 성경은 그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다 말씀합니다. 아비람 뜻이 뭐냐?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비람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여리고의 터를 다질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는데 성문을 딱 다룰 때 그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스굽이라는 아들은요, 막내 아들인데 그 의미가, 이름의 뜻이 뭐냐? exalted, 고귀한 자, 아니면 존귀한 자, 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없어요. 자녀의 이름의 변화에서 우리는 히엘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히엘이라는 사람, 아마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큰아들 이름 아비람,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살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가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걸 생으로 무시하고 여리고를 재건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라의 왕부터 앞장서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왕도 그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영적인 악한 영향이 쭉 퍼져갑니다. 그리고 그가 막내 아들을 얻었을 때 어느새 이 히엘이란 사람의 삶에서, 생각 속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싹 다 빠져버리고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베델에 살았던 이름도 없는 평범한 집안의 가장마저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축복의 상징인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따집니다. 열왕기상 18장의 17절,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참 후한무치하고 안타까운 얘기죠. 아합의 눈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쓸데없는 기도해갖고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무지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진짜 아합 자신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눈은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마지막 의인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잊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여 축복을 끊어서라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 시대가 주께로 깨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